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된 또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함은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구별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생각과 또 가치와 또 말과 행동과 이 삶의 모든 분야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은 마땅하나 이 세상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성,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인데요.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표현하자면 오늘 마지막 절 앞에 있는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성숙함이 나오는데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성숙함, 이 본문에서 성숙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숙함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함, 예수님의 제자다운 성숙함, 또 교회 성도다운 이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함, 이런 거룩함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되새기고 또 새롭게 추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바로 교회된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고 어저께 본문인 이번에 3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를 가리켜서 별칭으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제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걸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가정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을요, 우리 모든 가족 중에 맏아들, 그러니까 형님, 큰형님, 큰오빠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한 가정인데, 한 집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큰 형님,
또 큰 오빠로 모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었다는 거죠. 이 가족은요, 가족 안에서 뭐 인종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뭐 성별이 중요하겠습니까? 뭐 스펙이 중요하겠습니까? 예, 서로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민낯을 다 드러내도 이 편안한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이 관계 중심적인 이 공동체, 바로 그것이 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가정들로 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또 하나의 별칭이 나옵니다. 역시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 점심 때 우리 다른 교육자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사무실 밖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길에서 한 두 분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단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 너무 감사하는 의미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이 전도지를 잘 살펴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교회인지 제가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표현인데 요즘에는 한국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이단의 한 부류를 지칭하는 별칭이 되고 말하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머리 되신다, 주인 되신다.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요, 또는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집사님의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손과 발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머리로 모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교회로서요, 우리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별칭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별칭이 나오거든요. 역시 3장 1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이 말하는 바 우리가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나라는 것은요, 이 말씀과 이 성령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요, 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의 이 교회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이 본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개혁과 이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 이 성숙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진리의 기둥의 터로서 어떻게 거룩함, 성숙함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5절이 말씀하거든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금. 너무 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합니다, 답이.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본질을 말하거든요. 결국 본질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를 튼튼히 해야 모든 것, 뭐 건물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죠.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성숙함이 더해지는 겁니다. 오직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있기로 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이 기준, 디폴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또한 과연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순간순간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마련이거든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이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외모만 닮겠습니까? 식성과 또 성품과 또 하는 모든 이 삶의 양태를 닮아가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정체성은 거룩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고 거룩 자체시죠. 거룩하신 분이라면 자녀는요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닮아서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녀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말과 행동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선택과 과정과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닮아가는 성숙함, 이 거룩함이 모두가 알도록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에 틀어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이다. 네, 이 교회로서 이 하나님 닮은 이 거룩 성숙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이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이 없지만 그러나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내가 무엇하든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추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기초로 다시 돌아가라, 본질을 추구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거룩하심처럼 이 세상에서 알지만 이 거룩함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의 터인 이 교회로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마다 이 과정마다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이 선택과 과정들이 모여서 올바른 결과가 이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숱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또 성령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이 성숙함과 거룩함이 이 모든 이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인데요, 이번 결실의 계절 가을에 추수 감사 박스 나눔,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추수 감사 박스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또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장 나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을, 또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리뉴얼을 위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조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참 의미를 발견하고, 또 2025년 우리 첫 주부터 드려질 새롭게 갱신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지금껏 10수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왔는데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최선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되, 이 수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시온의 대로처럼 그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누리는 수험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을의 사역들과 예배 리뉴얼을 위한 세미나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리지 않았지만 주변에 육체적으로 아픈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관계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 한 분 한 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치유와 은혜를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 추수 감사 박수 나눔과 또 하나님 김장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회성의 단회성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손과 발이 되어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담아 복음을 담아 전달할 때에 그 사랑의 온종이 온기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으로 이 반응하여서 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조정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예배 새롭게 갱신될 또 예배 리뉴얼을 위한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하게 주시고, 2025년 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건강과 또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공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드리는 개인의 간구와 부르짖음과 탄식과 작은 신음에도 예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아픈 분들, 이 문제 있는 분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응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